전에 제가 설교한 것이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실제로 계시는 곳, 하나님의 편재, 어디든지 계심, 하나님의 임재, 특정 지역에 나타나심, 하나님의 내재, 성도의 마음속에 계심. 자,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시냐 하면 천국에 실제로 계세요. 그리고 어디 계시냐 하면 이 세상 어디든지 다 계세요. 또 어디 계시냐 하면 특별한 장소에 나타나세요. 성경 구절을 간단히 소개를 하면서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이름을 받으시고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을 위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공명을 세수토록 부르자. 이 보좌에 앉으신 천국에 하나님이 실제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실제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편재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은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의 은밀한 것을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늘과 땅, 우주 공간에 하나님이 충만히 다 계세요. 다 계신다.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요. 바다 밑에 산 꼭대기에 여러분 다 숨어도 거기 하나님이 계세요. 찾아내신다. 이 세상에 도망갈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없어요. 죽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하나님의 눈이 거기 다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편재라고 합니다. 지금도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게 하시니. 자, 그 넓은 세상에 유난히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만 구름 같은 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서 쫙 나타나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사막을 밝혔어요. 그럼 다른 지역에는 그거 몰라요. 꼭 그 지역에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읽어봅시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그 돌 안에 물을 흩은지라. 갈멜산에서 그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이 기도합니다. 이 제단에 불을 붙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거기에만 불이 내린 거예요. 불이 내려서 제단을 다 태웠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것이 나오죠. 읽어봅시다. 홀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 120명이 모인 그 방에 거기에만 성령님이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사람들 마음속에 역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르죠. 봅시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물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죠. 세 명이 불 속에 들어갔는데 딱 보니까 불 속에 한 사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 속에서 타지 않고 다니는 거죠. 읽어봅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치는지라. 대답하되 주의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피하는 예수라.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으려고 다메섹이라는 길을 가는데 거기에만 빛이 촥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그 누굽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것을 임재라고 말합니다. 임재. 오늘 이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특별히 나타날 때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임재가 우리 예배 시간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내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죠. 성령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운 말인데 읽어봅시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의 입증을 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그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으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제 천국, 하나님의 편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거, 하나님의 임재, 특별한 지역에 나타나는 거, 하나님의 내재, 내 속에 계시는 이 네 가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넘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자, 마가복음 1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 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기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하고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나는 물로 베푸지만 예수님은 너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성령 세례,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편재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지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 들어오시는 순간, 그때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거듭났다고 말합니다. 중생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 번 내 속에 내재하신, 들어오신 하나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습니다. 이것을 구원의 확신, 구원의 보장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자기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중생,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 자기 일생에 한 번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오시는 것은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달라지느냐?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나의 신분이 달라져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천국의 시민권이 없었는데 이제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집니다. 그전에는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구원받은 자녀가 됩니다.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의인이라는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를 받은 결과입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내재, 또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 여러분들 많이 구경을 했어요. 뭐 어떤 사람 기도했더니 병 고치는 거 봤다.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서 뭐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봤다든지 또 느끼고 듣고 체험하고 많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 천국에 있다는 거 나도 어느 정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 행하는 거, 어떤 사람이 병 고치고 뭐 일어나는 거 나도 봤다. 어떤 사람이 뭐 방언을 하고 하는 거 나도 들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알아요. 영화를 봐서도 알고 실제로 이야기 들었어도 알고 뭐 제가 간증을 하면 그 간증을 들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런 것으로 믿는 믿음을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성령님의 내재가 있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무리 많이 보아도, 아무리 많이 느껴도, 아무리 많이 듣고 감동을 받아도 내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진정한 믿음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나 그 정보나 임재나 편재나 실제를 많이 듣고 배우는 것은 내재하기까지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많이 듣고 배우면서 내재하기를 기다리는 거죠. 내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로 한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이거 유심히 보세요. 내가라는 사람은 바울 사도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못 박혔다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의 영인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이 내가 행한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때 죽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안 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거죠. 이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사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를 움직이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좋은 쪽으로 움직이고 아름다운 쪽으로 움직이고 나를 천국에까지 인도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와 다릅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 성령의 충만은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자, 창은 씨가 음대 입학했죠. 음대. 입학 사건은 단 한 번이에요. 그렇죠. 다 입학 허가 받으면 다 한 번이에요. 그때부터 그 학교 학생이에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천국의 시민권자라. 그런데 입학한 후에 학생으로서 음악 공부를 계속 열심히 해야 돼요. 해서 음악을 빛내야 되고 학교를 빛내야 되고 부모님을 빛내고 한국을 빛내고 미국을 빛내고 하나님을 빛내고 사람들을 빛내고 자기 자신도 끊임없이 빛내야 돼요. 그것이 공부 충만이에요. 공부 충만. 음악 충만이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계속 하나님을 빛내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계속 나를 충동하는 거예요. 강하게 충동하고 자극하고 감동시켜서 나의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기술과 나의 실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육체의 몸을 최고로 사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하면 영적인 세계가 보여요. 핍박과 죽음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아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기적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예배를 강력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막 이깁니다. 죄를 극복합니다. 유혹을 이깁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을 더욱 닮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그 모든 죄값을 한꺼번에 다 지불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살아난 그 몸이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도 않고 늙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 살아서 그것을 영생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 영생의 몸으로 천국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 대신 나의 영,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 마음속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도 영생의 몸,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만들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도록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믿고 고백하면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뭐에서 걸리냐면 여기서 걸려요. 다 알아. 아, 예수 하나님 아들이고 뭐 나 때문에 죽었대, 뭐 부활했대, 살아났대, 다 알아요. 그 밖으로 들은 소식을 아는데 정말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을까? 설마 내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나? 그리고 2000년 전에 태어나서 죽으셨다는 그분이 2000년 후에 태어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말이 되냐? 그 다음에 나 하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좀 고맙긴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면 내가 특별히 그분에게 고마워야 할 게 뭐가 있냐? 긴가 민가 하면서 그냥 다니다 보면 알게 되겠지. 어느 날 믿어지겠지. 뭐 설마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열심히 다니는데 뭐 지옥이나 가겠나? 정말 내 속에 그리스도에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 충만을 받을 마음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막 어디 가니까 막 부러지고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우하니까 나도 해보자고 막 하고 마음이 좀 뜨겁고 감동은 나도 믿는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그냥 꽝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충만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다시 읽어봅시다. 술 취하지 말고 그냥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라. 방탕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라. 이게 비교가 돼요. 왜 이게 비교가 되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셔요.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불러요. 그 다음에 나중에 술이 나를 마셔요. 그때부터 내가 비틀거려요. 자, 나는 똑바로 가는데 술은 나를 비틀거리게 가게 만들어요. 누가 내 속의 주인입니까? 술입니까? 나입니까? 술이에요. 술 충만한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누가 주인입니까? 성령님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이게 비교해서 말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령 충만 받으는 비결을 내가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매운탕을 제가 먹고 싶어요. 그 냄비에다가, 그죠? 물을 붓고, 재료를 넣죠. 재료를 생선 이거 넣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불을 붙이죠. 그래야 끝이죠. 근데 빈 냄비 아무도 안 담고 빈 냄비 올려놓고 불 확 켜는 사람 있습니까? 성령 충만은요, 먼저 매운탕 재료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충만한 불을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일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고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성령님이여 충만케 역사하옵소서 할 때 냄비의 내용이 끓는 겁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빈 냄비 올려놓고 오 불이여 불이여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하는데 성령 세례는 그렇게 받아야 돼요. 예수가 누군가를 알아야 받지만 성령 세례 받은 분들은 뭔가 하나님을 높이는 일,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일, 교회에 유익을 주고 이런 일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나름대로 만들고 그 일을 시작을 하면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이래야 충만한 거예요.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빈 냄비 가져와서요 다 불 붙이 달라는 거예요. 그럼 냄비만 타주면 별거 있습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예수님을 더 많이 보여주고 예수님을 더 많이 닮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먼저 가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을 더 잘 알리고
더 높이기 위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일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동과 기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능력을 달라고 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아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야 충만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충만한 능력과 감동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일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고 능력으로 성공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충만을 간구할 수 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간구해서 우리 성령 충만한 인생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